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제가 저희 학교에서 배운 거, 그러니까 제가 새롭게 찾은 게 아니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책인데요. 공부하는 책 중에서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그 따뜻한 손 기도회 할 때도 기도회 후원자들에게도 이제 기도할 때 어떤 방법을 기도해야 할 것 중에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팀 켈러라는 분인데 도시를 푸는 센터 처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도시잖아요. 근데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도시에 대한 생각이 있다. 그러면 도시에 있는 생각을 그 도시에 맞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에게 맞게.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을 대할 때 또 안에 아데넨이라는 도시는 철학 도시잖아요. 그리스 철학에. 그럼 그 사람들한테 예하를 할 때 또 그리스 철학에 맞게. 또 고린도 같은 경우는 상업 도시고, 그럼 고린도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완전히 이방에 있는 사람 나라. 그러니까 또 에베소에서는 에베소 장로들하고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그 만나는 문화에 있는 사람들하고 맞게 대했듯이 이제 이 책은 교회가 그렇게 도시를 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가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 중에서 오늘은 도시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이 공부를 하다가 너무 새로워서 제가 같이 한번 나누려고 자료를 했어요. 한번 보시면 나는 도시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도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했을까? 제가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10분 안에 다 끝낼 건데 우선 여러분 도시하면 뭐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시랑 하면 딱 떠오르는 거. 그 다음에 도시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도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죠? 도시하면 빌딩. 빌딩. 맞아요. 문명. 네. 사람이 많다. 네. 밑에 내가 적은 거 다 보고 있죠 지금. 네.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오나요? 부정적인 의미로 왔나요?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있었죠. 맞아요. 도시를 위해 기도하자면 내가 뭔가 그게 안 좋은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 두 번째 도시의 일반적인 정의는 뭐냐면 일반적 정의는 시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인구가 많이 모이는 곳을 도시라고 하고 중간인 곳을 뭐라고 하냐면 소도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특별시가 있잖아요. 서울, 부산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도시는 또 소도시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타운이라고 하죠. 그리고 적은 곳은 마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도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를 보았는데 창세기 4장 17절에 그리고 창세기 11장 4절에 성읍이라고 나오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르라고 하고 키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똑같은 동의어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티가 히브리어 이르라는 건데 깨어 지키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대요. 도시는 깨어 지키는 곳이라는 단어에서 의미되었고 구약 성경에서는 1090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4장, 창세기 11장으로 인해서 성경은 첫 번째 살인자가 나왔던 가인, 그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무너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타락 아니면 폭력 아니면 악을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성경의 읍에 대해서 도시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 120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성읍에서 처음에 갔을 때에 그 성읍이 어떻게 되었냐면 건축하고 나니까 7장 4절에 그 성읍은 강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을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포로로 잡혀갔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으니까 거기서 살 수가 없었어요. 성벽을 세워놨는데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11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하였으며 도시가 세워지면 사람들은 벽으로 보호하는 공간 안에서 독특한 인간 문화와 고유한 삶의 방식을 창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가인이
내가 지금 떠나면 이제 떠나라 하니까 떠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날 때에 안전한 곳으로 보내거든요. 표를 준 거는 그에게 얘는 건드리면 안 돼라고 하는 표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안정과 안정. 그러니까 근데 영어가 다르죠. 세프티와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도시의 중요성은 적대적 세력에 대한 저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적대적 군대들, 침입자, 복수자들, 맹수. 그래서 문명화된다는 말은 아까 문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도시화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잠언 25장 28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초대 도시에는 성문에 다른 성이 들어가잖아요. 그 성문에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 장로들이 그 법의 규칙에 따라 재판하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 장로에게 가서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도 그 성읍에 가서 딱 있으면 장로들이 지나가면서 가르쳐 줍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법이 잘 이루어진 곳이 대표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가보르라는 곳이 있는데 싱가포르는 여러분 작은 도시잖아요. 그런데도 싱가포르 도시는 만약에 예를 들어 전에 한번 미국에서 껌을 뱉어가지고 미국 사람이 태장 맞은 거 기억나세요? 너무 가혹하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압력을 넣어서 못하게 하려거든요. 결국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태장 맞아서. 태장 아세요? 누워있으면 때리는 거. 아직도 그 시대에 그럴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는 작은데도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 도시에는 성문의 장로들이 있었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도시가 번성할 수 있는 이유는 도시는 그 주변부 그룹들과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아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여호수아 20장에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도피성. 너희들이 거기 가면 꼭 뭘 만들었냐? 도피성을 만들어라 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이 어떤 사람이냐? 불의하게, 그러니까 내 실수로, 그게 정말 이렇게 내가 의도가 하지 않은 실수로 했을 때 그 사람을 거기에 보호할 수 있게 한 도피성을 지었게 했거든요. 그래서 도시는 그 안정성과 또 하나는 보호할 수 있는 곳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살아가는 도시에 복음이 선포될 때에 다양성에 맞는 눈높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에는 걸어가면 한 집씩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다 전하려고 그분들을 모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도시는 어떻습니까? 1, 2, 3층에 배를 한번 올리면 쫙 다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뭐 하는 게 전하려면 그냥 한 번에 올라가서 다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결집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도시라는 곳에 한 곳에는 여기도 보면 마트, 은행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꿈은 로망은 전원도시잖아요. 근데 전원도시에 매일 살려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급자족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은 가겠죠. 그런데 거기를 늘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그러면 도시는 그런 다양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생산성과 창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가 건설되면서 좋아진 게 뭐냐면 인간의 문화가 발전했다는 겁니다. 기술이 발전됐고요. 건축이 발전됐고요. 예술도 더불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도시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도시는 또한 가인에 의해서 또 문화라든가 예술이 그런 나쁜 것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세워지도록 도시를 만들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부정한 사람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지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 속에서 도시의 모습을 보면요. 아까 말했지만 창세기 4장 17절에 이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살인자인 가인이 하나님께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표를 주시고 또한 놋 땅에 거하게 하십니다. 근데 가인이 도시를 구축한 이래에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21절에 예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시의 제작과 기술의 발전이 나타났고요. 22절에 농업, 건축, 기술, 예술은 모두 도시의 시작과 함께 출발합니다. 도시는 생산성이 결집된 곳입니다. 우리는 도시 생활이 인류가 낙원으로부터 추방된 다음에 생긴 형벌이라고 하지만 팀 켈러는 도시는 안전을 형성하고 문화를 창출하도록 사람을 모으는 내재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죄와 반역의 영향 아래에서는 잠재력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그 도시가 형성되면서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바벨탑을 샀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들 신할 평지에서 살 때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냐면 자기들이 이 중간에 창세기 4장과 10장 사이에 아주 무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예, 노아 홍수죠. 죄를 짓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다 쓸려버렸네. 야, 이거 또 이렇게 하다가 위험할 수 있겠네.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들의 성을 싣자고 해서 한 게 바벨탑이거든요. 그때 뭐가 돼 있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족장들의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롯이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성을 위해서 중보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러나 그렇게 도시 속에서 편안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넉넉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부자인데도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에 뭐라 되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대목을 많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죽고 나면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 그냥 이렇게 그런 성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때 그 성은 어떤 성을 생각할까요? 여러분의 그 가장 아름다운 거는 제일 먼저 뭘 생각할까요? 에덴을 생각하죠. 에덴은 근데 여러분 잘 보면 농경 문화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긴 시간을 이 문명을 발전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잘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새하늘 새 땅이 결코 옛날 에덴처럼 이렇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고 나중에 다 부르잖아요. 이제 우리는 천국 갈 거니까 아닌 사람은 저쪽에 있지만, 근데 우리가 그때 되면은 호랑이와 코끼리와 강아지와 같이 이렇게 벌거벗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걸 그렇게 살게 할까요? 성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르는데 팀 켈러 뭐라 하냐면 그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우선은 이스라엘과 도시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되면서 도시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보다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왜 도시 건축을 명하셨을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구속사에서 도시 역할의 가장 큰 변화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역사적으로 희한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죠.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 이스라엘 하면 그 막 성전 하나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그거는 누구 거냐면 이슬람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인데 그 가장 중앙에 성전은 누구 거냐면 이슬람 겁니다. 성전에 예루살렘 사람 못 들어가요. 너무 희한하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우리가 목표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을 세울 때 왜 그러냐면 우리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내자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장소로 변합니다. 그게 왕상 14장 21절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에 의해서 편입된 도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도시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하고요. 예루살렘은 열방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미래 도시를 상징하는 곳이 됩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도시의 높은 곳 시온에 성전이 건설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시는 온 세상의 기쁨이라고 시편 48장 2절에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구원 계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세우셔야 하고 복음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면 도시라는 겁니다.
시골도 많은데 여러 군데도 많은데 그러나 도시가 형성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예레미야서 29장 7절 말처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시가 형성되었고 이 도시는 이 도시에서 모여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잘 생각해 봅시다. 이 따뜻한 선교회 우리가 기도회지만 우리는 지금 라이트하우스의 성도님들이 같이 계십니다. 또 지금 우리 따뜻한 선교회에 있는 각자의 교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해운대는 어떤 곳일까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떠오른 게 뭐냐면 첫째, 해운대는 가장 여러 도시 중에서 뭐냐면 다양성이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근데 우리가 못 만날 뿐이죠. 해변 가면 나가볼까요? 오늘 이 시간에 나가보면 진짜 다양합니다. 와 진짜 대낮에 그죠? 여러분 아시죠? 쪽 겨울에도 이렇게 옷 다 벗고 외국인들 털 내고 이제 또 아시죠? 또 이렇게 여름에 놀러 온 사람들 저 윗지방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 옷 입고 있는데 이렇게 밑지방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옷 벗고 있는 것이. 또 제가 있는 장린 지역은 진짜 좀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는 진짜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 한국말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중국말 아니면 베트남어 아니면 필리핀어 가지고 돼가지고요. 내가 거리를 못 나가겠어요.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 근데 우리가 이곳에 보낸 이유가 뭘까? 근데 이 멀지 또 떠돌게 3년 동안 하시다가 우리 여기 오게 하신 이유가 뭘까? 저는 공부를 하다가 감격했던 건 뭐냐면 우리도 바울처럼 여기서 이 다양성을 한번 이렇게 포함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다. 이제 다 교회입니다. 다 성도입니다. 라이트하우스도 없고 무슨 교회도 없고 뭐도 없고 홍씨, 강씨, 박시정씨, 김씨 없습니다. 굳이 있다면 하시성 하나님의 자녀 하시밖에 없습니다. 여기 하시 없죠? 하시밖에 없습니다. 형제는 예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가지고 다 없애야 됩니다. 그냥. 진짜. 근데 교회에서 너무 파가 많습니다. 구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 해야 되냐면 그러면 또 하나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그 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술이 있고요. 기술이 있고요. 문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고 문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입이 있습니다. 나는 성격이 이렇게 내성적인데 하나 살아있는 게 있습니다. 해야 되면 이 입이 남은 열을 알아도 하나를 아는데 나는 하나를 아는 걸 열을 아는 척 할 수 있는 놀라운 은사가 있습니다. 이게 도용심리에서 정감형이거든요. 난 한번 누군가가 내가 딱 친해지고 나면은 이야기를 할 때 생긴 것도 딱 보태지고 심하게 생기잖아요. 근데 재밌잖아요. 그게 내가 뭐냐면 뭔가 한 가지 딱 해야 될 때 목적이 생기면 나는 하나를라도 열을 아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멘이라 하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뭐라고요? 네. 자, 그런데 잘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옆에 앉은 씨, 우리 천쌤한테 또 그래서 내가 오늘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고난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것을 이겼다. 이제 더 이상 복이 없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또 이제 뭐 자기는 뭐 이렇게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라 얘기하니까 나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오늘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없었으면 나 오늘 딱 붙잡고 집에 못 갑니다 할 건데 고백할 때까지 안 됩니다 하려는데 여러분 때문에 놔두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근데 나는 너무나 우리 교회가 감사한 거는
우리 전 선생님이 자기 그 이렇게 쪽방에 있는 분들하고도 몇 년 동안 얘기를 잘 안 한대요. 그 이유를 오늘 들었어요. 근데 교회의 한쪽 귀는 안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라이트하우스 오면 편안하대요. 사실은 내용이 잘 안 들리는데도. 근데 내가 이번에 지금까지 지는 걸 이제 예배를 드리자고 하니까 이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아는 거예요. 301장인데 꼭 기억하시고 이게 많이 부르면 됩니다 했더니 교회에서는 안 부르던데. 알 건 다 알더라고. 그냥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아는 찬양이니까 찬송가니까 부르세요 이렇게 했죠. 근데 아니던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홍 집사님도 정 집사님도 앞에서 창피했어요. 우리 신청해서 한번 불러요. 근데 제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오니까 너무나 편안하고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교회에 이분들 여기 들어가는 게 데려가는 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근데 그래도 간다고 하니까 내가 가자는 게 아니라 간다고 했으니까 그 아까 남자 두 분이 담배 피면서 아침에 이렇게 늘 있거든요. 여인숙 앞에. 근데 에이 저 사람 머리가 아프니까 저 이제 좀 힘들어서 교회 가는 거지.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 이진우 선생님 그 있잖아요. 정 집사님 안 간대요. 또 이렇게 그 괜히 말했다 해서 내가 난 가보지 않았는데 저분도 가자나니까 에이 머리가 아프고 힘드니까 가지. 그럼 교회 가겠어요 하더라고. 근데 전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마음이 피고 대접받는다는 느낌이에요. 저는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기도할 건데 우리 라이트하우스가 우리 따뜻한 손이 정말 손을 왜 두 개 줬습니까? 한 손은 하나님께 한 손은 이웃을 향해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하는 거잖아요. 두 손 붙잡지만 마 있어. 이 무슨 붙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오은여 쌤이 그러는데 어느 그 연예인이 나오니까 감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자기 손을 좀 탁 잡고 탁 안정해라는 겁니다. 두 손을 붙잡지 말고 두 손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이웃에게 그러려고 하면 두 손이 있는 거지. 안 그러면은 두 손 필요 없어요. 우리 따뜻한 손은 두 손 이렇게 따뜻하게 대표하고 대표가지고 착 가야지. 그래서 두 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해운대를 위해 제가 2년 전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운대 구청에서 했잖아요. 저는 저 아파트 쪽 안 가고 모텔, 그다음 호텔 쪽에 갑니다. 그럼 건물 앞에서 갑니다. 하나님 지난밤에 이 어둠 속에서 이렇던 부정하고 더러우고 추한 것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아프고 또한 어려운 억울한 행위나 억울한 일이 당했다면 하나님 나사렛 예수가 성령을 권능을 믿고 명하노니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도시 오가는 사람들마다 뭔가 더 재밌고 더 즐거운 것을 위해서 이 도시에 이 해운대 왔을 건데 그것을 즐기지 못하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이 바닷가에서 저 바다는 흩어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 바람이 자기 가슴 속에 한 부분에 와닿아서 하나님 내 이 허한 곳이 어딘가를 찾게 하셔서 그 허한 곳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나하나 집을 지나가다 보면 기도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린 여기 해운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교회 올 때 성도들이 막 웃고 있죠. 마스크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나 마스크 벗었지만 마스크 벗으면 좀 예뻐요. 그런데 내가 오늘 마스크를 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마스크 안에서 얼굴을 본 모습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 내 인생인데 모른디. 저 사람들 내 아픔을 알까? 교회 오는 거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야. 그래 하나님께 나의 관계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 그 엘리베이터 꼴랑 그 몇 분 안 되는 그 시간에 적막함, 그 어색함. 누군가 그걸 깨뜨릴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조금 이제 무너져도 고객님 하듯이 안녕하세요 하면 전부 다 강석분이 지나가는 것만 시끄러워 죽겠다 할 때 그 무시를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생긴 게 또 시끄럽게 생겼어요. 목소리도 커가지고. 그러나 그 적막을 깨면서 우리가 지나갔을 때 그 한 사람이 오늘 또 한번 돌아갈 때 다음에 또 올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시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 모여야 되고 다양한 사람이 모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사람 도와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 것만 갖고 돌아가 저 사람 누군데 저 사람 뭔데 목사님은 뭐 있는 사람만 좋아 아니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첫째 제 꿈이 있습니다. 부산 성시야 의사 선생님이 뭐 이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 영화를 하나 봤는데 평생 그 꿈이 저한테 잡고 있습니다. 또 의사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저는 그게 뭐냐면 연예인 한 명이 이렇게 그 진 시몬스라는 영화 여배우 주인공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따라 걸어가는 거죠. 근데 그 전도사의 부흥사였거든요. 그래 거리를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그 영화가 예수 안 믿었던 때였는데 어릴 때인데 그 영화가 저한테는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 교회, 지금 교회 계속해서 제가 꿈꾸는 건 뭐냐면 이때입니까? 성시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부산이 성시야. 근데 여러분 아까 뭐랬죠? 성문에 누가 있다고요? 예, 장로가 있어요. 그러면 법이 있어야 되고 법을 주관하는 자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그러도록. 두 번째는요, 성도는 다양성을 인정해서 다양한 성도가 교회에 모이고 다양한 교제의 만남을 통해 복음을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이라는 도시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대표적 도시가 되도록 그리고 가장 중심인 해운대를 모이게 하신 우리의 사명을 찾고 지금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 이 후원자들이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각자의 자리에 그 교회에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노숙자 사역 현장을 가면 지금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노숙하던 어르신들이 자꾸 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걸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곳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참 어려운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을 목적이기 때문에 또 그거에 무조건 끌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내용은 다르게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또 쪽방에 있는 어르신들 중에는 또 어르신들 중에서 삶에 있어서의 침울함이 있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더 더워지고요. 방에 창문은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지금 우리 보육원에서 지내고 난 뒤에 나온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 단체의 어르신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이제 직장을 이제 애들이 그 고등학생 이후로 떠나서 이제 했으니까 나라에서 보조는 온다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그 보조비로 이제 늘 밖에서 음식을 먹다 보니까 여자애들은 몸에 혹이 생기고 남자들은 이제 막 이렇게 살이 찌고 또 자기 있는 곳을 제대로 정리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 이렇게 오픈하기 싫어서 힘들어서 사람들이 누군가 자기에게 주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나 그 어릴 때부터 갓나라기 때부터 자기는 이모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내 조카가 좋은 사랑의 음식을 먹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 10명을 계속 찾아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시작되면은 정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절대 아이들 나타나지도 않고 아이들 위해서 매일 기도는 하겠다. 근데 음식을 만들면 전달만 하겠다. 많은 이단들이나 많은 교회가 애들 만나자고 하고 뭐 교회 다니라고 이런 일로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일 없이 진짜 우리 이제 따뜻한 손 성교회가 그런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맞게 그분들에게 맞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전해서 마음을 녹이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따뜻한 손 성교회가 되겠다라고 같이 한번 이 세 가지 놓고 아까 제가 말한 기도 제목 놓고 이제부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도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왜 따뜻한 손성교회가 도시를 놓고 기도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있는 곳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야 되는데 사람의 이름을 두고 나의 이름을 두려고 하는 이곳에서 온갖 죄와 죄악이 흐르는 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지으신 것을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받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죄악의 물결로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으로 변질되는 이곳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일을 하고 하는 이 도시 속에서 하나님이 배역의 문화가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도시를 모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한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본 자들이 온 곳곳에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 로마의 길이 있고 도로가 닦여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 곳곳에 도로가 닦여 있는데 우리는 왜 바울처럼 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바울처럼 다양한 사람에게 맞게 그것을 하지 못합니까? 왜 나만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만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사람의 눈높이가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눈높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창조주이시지만 구원자이시지만 그 권위로 있으신 것이 아니라 저 높은 보좌 버리고 이 낮고 낮은 곳에 가장 낮고 낮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가장 낮고 가장 힘든고 어려운 지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가시게 하셨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그곳에 병든 자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희들에게도 그 마음을 주시고, 한 여인을 위해서 그 뜨거운 택배 안에서 또한 삭개오를 찾아가신 그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만에게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경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고 율법을 배우는 자고 가르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섬기지 못하고 율법의 뜻하는 바를 그 백성들에게 바르게 행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데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곳은 변하지 않으며 우리 가정은 변하지 않으며 내 심령은 변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진정 내 속에 있는 그곳에 온전한 주인은 누구인가? 그것은 하나님이신가? 내가 또 나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이 도시를 품고 이 부산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의 진정한 위정자들이 진정이 부산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산의 문화가 해양도시입니다. 해양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상업적인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그 자연을 그대로 두자는 것이 아니라 보호할 걸 보호하면서,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건전함과 깨끗함으로 진정한 힐링이 일어나는 곳으로 바꿔야 되는데 온 곳곳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익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마음을 주시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자연 속에 사는 이 부산 땅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익이 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부산에 있는 모든 행정을 하는 행정자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법조인들을 위해서, 주관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매일 당적으로 싸우기만 했습니다. 그냥 저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정자들이, 교육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바르게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바르게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부모님이 나와야 될 때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했는가 회개합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3년의 공생애가 아니라 30년의 말없는 무릎 꿇음과 그 문화를 놓고 그 나라를 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사명으로 오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30년의 삶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